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둠을 환히 밝히시고 새 날만 깨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과 영혼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어둡고 아둔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깨어있어 주님 앞에 올바르게 복되게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가르쳐 주시며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의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니라. 아멘. 사사기는 반복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반복, 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구원의 반복입니다. 오늘 말씀도 죄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을 삼손과 들릴라를 통해 확대하여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들릴라의 경우를 보면 돈에 눈이 멀어서 삼손에게 거짓을 행합니다. 6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했던 것은 거짓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말한 것이죠.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게 요청한 그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들릴라가 행한 거짓은 무엇인가? 첫째는 2억 원에 상회하는 돈에 자기가 매수당한 것을 숨긴 채 삼손의 사랑을 이용한 것이고, 둘째는 블레셋 사람을 방에 매복시켜 두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거짓을 말하고 삼손을 시험한 일입니다. 그랬으면서 오히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들릴라가 방에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까지 시켜둔 채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으니 사실은 자기가 삼손을 희롱하여 거짓을 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이 들통날까 염려하여 오히려 삼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삼손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약해진다라고 했으면서 그 줄들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해버렸던 것만 지적하는 거죠. 그렇게 삼손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립니다. 삼손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면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며 삼손을 압박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보면
들릴라가 매우 교활한 여인인 것에 섬뜩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처음 삼손에게 요구할 때는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내라 했던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결박 가능하냐, 당신을 굴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명확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당신이 어떻게 해야 굴복하겠느냐 이런 말은 쏙 다 빼고 그냥 뭘로 결박하면 되느냐 말해달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 삼손을 굴복시키는 것 여기에는 관심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2억 원 넘는 그 돈 쟁취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들릴라로서는 오직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런 건 더 이상 묻지도 않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면 동시에 삼손만의 비밀을 캐는 듯한 느낌을 전혀 주지 않게 되죠.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묻지 않기 때문에 삼손이 숨기고자 하는 비밀을 굳이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삼손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당신은 왜 나를 거짓으로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삼손의 마음을 더 흔들어두는 효과를 얻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세 번째도 똑같은 말로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면서 삼손을 곤란하게 만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집요하고 무서운 여인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이것도 얼마나 미련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들릴라도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의 말에 속아서 계속 종류만 다른 끈으로 삼손을 결박하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매번 새로운 줄을 구해오고 매번 또 사람들을 방에 매복시키고 매번 삼손을 수고롭게 결박하는 일이 반복되고 그것이 매번 또 헛수고가 되어버리는데도 또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끌고 가기 위해서 들릴라는 큰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전과는 조금 다르니까 이 줄 바꾸면 어떻게 될지 혹시 모르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행하면서 자기들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가지고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거의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련한지도 잘 모르는 거죠. 이처럼 죄를 반복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힘과 노력과 수고가 모두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되는지, 죄에 눈과 마음이 가려 버리게 되면 얼마나 아둔하고 미련해지는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만 아니라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분명 들릴라의 거짓에 속고 희롱당했으면서도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 내가 들릴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구나. 내가 거짓을 행해서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들릴라의 요구에 눈이 먼 채 계속 자기를 결박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이러면 최소한 의심해 보거나 들릴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갈 법도 한 일입니다. 진짜 들릴라가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 게 뭔지만 알아내기 원했다면 굳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친다고 얘기하지 않고 삼손을 깨워서 이거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 내내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매복해 있다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삼손은 그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는데도 어떻게 이 거짓말을 들릴라의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는지 이상할 정도라는 거죠.
그야말로 들릴라의 말도 행동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삼손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거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삼손이건 들릴라건 블레셋이건 이렇게 똑같은 죄의 반복을 거듭하며 눈과 마음과 영혼이 다 가려지고 미련한 일을 반복하고 거듭하는 가운데 성경이 눈에 띄는 한 가지 표현으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니라 말씀합니다. 이전에 반복되던 이야기에서는 삼손이 잠을 깨어 행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일어나서 바로 묶였던 것들을 끊었다 이 이야기는 있지만 잠을 깨어 행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잠을 깨어 행했다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삼손이 들릴라에게 시험당할 때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새삼스럽게 알게 되죠. 그렇지 않았다면 삼손이 잠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활줄이나 밧줄로 이렇게 몸을 꽁꽁 묶거나 그냥 살살 묶었겠습니까? 삼손이 풀지 못하도록 엄청 압박해서 세게 묶었겠죠. 또 머리털을 배틀로 단단히 짤 때 잠에서 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깊이 잠이 들어도 자기 몸을 결박하고 머리를 단단히 당겨 엮는 정도의 자극을 받게 되면 최소한 몸을 뒤척이고 움직이고 깨어나는 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소리쳐 깨웠을 때야 삼손이 일어났다라는 건 깨우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삼손이 술과 여인에게 만취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잠든 삼손을 깨우는 사람이 들릴라입니다. 물론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깨웠을 때 풀지 못하면 매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잡아가도록 하기 위해 깨운 것이지만 어쨌든 들릴라가 깨웁니다. 앞서 15장에서 삼손이 여우 300마리로 거둔 곡식과 전답을 다 불태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임을 깨우치는 역사였고, 에담 바위 틈에 숨은 삼손에게 유다 사람들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 질문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깨우치시는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여자와 술에 취해 잠든 것이 아니라 영적 깊은 잠에 빠져버린 삼손을 사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매달리고 그대로 자기를 묶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거짓말을 행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여 경험하게 하시면서 삼손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며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삼손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는 언제나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내게 있는 힘을 누구도 감당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모면해낼 수 있고 누가 공격해와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반복하여 말씀해 주어도 깨우치지 못합니다. 이 삼손의 모습이 꼭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죠. 우상을 섬겨서 압제당하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하여 구원을 받고 나면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됐는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데 이스라엘이 깨우치지 못합니다. 오늘 삼손처럼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깊이 잠들어 버렸던 요나에게 이방인 선장이 와서 이렇게 외치며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이방인 선장이 와서 깨우는 것, 오늘 들릴라가 와서 삼손을 깨우는 것,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하여 죄 가운데 계속 뒹굴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와서 깨우치시고 붙드시는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런저런 사람과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우치실 뿐 아니라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기도가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내가 삼손처럼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오늘의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케 하시는 사랑의 음성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과 사건과 상황들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지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세상의 소리, 거짓의 소리, 탐욕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르고 순종하여 생명길을 주와 함께 걷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일, 또 바로 내 곁에서 일어나는 일,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내게 찾아오시고 깨우치시는 주님 은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과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의 자리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는 주의 음성을 밝히 듣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의지함으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헛된 수고를 하지 않으며 생명길 복된 길을 주와 함께 걸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귀한 기도의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 맑고 밝고 환한 영혼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